22장 내용은 22장은 동쪽 지파의 귀환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 돌아가는 내용 중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떠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뭐냐면 여호수아가 먼저 뭘 하죠? 그들에게 당부하고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칭찬은 뭐랬죠? 너희가 7년 동안 약속대로 정말 잘해줬다. 네, 정말 잘해줬다. 정말 앞장서서 약속한 대로 잘 싸웠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돌아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돌아가. 그러면서 뭘 당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잘 섬겨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곳에서 잘 사실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을 담았을 거예요. 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 힘을 주실 것이다. 아마 이런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뿐 아니라 또 후방에서 같이 이제 뭐 기도로 후원했든지 뭘 후원했든지 간에 기다렸던 그 가족들이 가져야 될 몫까지 다 전리품을 줘서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이죠.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져요. 여러분 요단강을 이들이 실로에 모였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동쪽 지파라고 제가 할게요. 두 지파 반, 루벤 반, 므낫세 반 지파 기니까 그냥 동쪽 지파들이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감회가 어땠을까요? 이 요단강 이쪽 편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미리 모세시 때 그 땅을 분배받고 7년 동안 자신들의 가족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 전쟁을 하면서 앞선에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7년의 전쟁을 드디어 마치고 무사 귀환하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느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거,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했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고, 고향이죠, 이제는. 자신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이 기분이 상당히 남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뭘 했냐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놋제단을 요단강 동편에 세웁니다. 문제는 이 제단이 어떤 모양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지만 그 실로의 번제단의 모양과 똑같은 제단을 만듭니다. 놋제단은 아니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들어요. 실로에 있는 번제단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제단 외에는 다른 어떤 제단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번제단을 만들었냐면 지금 이렇게 건너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와 여기는 단절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서쪽과 동쪽은 단절될 수 있겠다. 자칫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후대 사람들이 후손들이 서쪽에 가서 한민족이라고 말할 때에 잘못하다가 이게 이 서쪽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만드냐면 실로에 있던 번제단의 모양보다 더 큰 걸로 우리 성경을 뭐 엄청나게 큰 번제단을 만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는 말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제단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 있는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이긴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뭔가 특징적인 상징물을 만들었다면 기념비를 세워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번제단까지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번제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해서 알지만 매일 짐승의 번제가 거기서 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뭔가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그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어떻게 보면 성물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로의 번제단과 동일한 번제단, 그보다 더 큰 번제단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 서쪽의 지파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요단 동편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무엇을 불사하고 있습니까? 전쟁도 불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 율법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하나만 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우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게 진짜 번제단이냐 이 논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은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번제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심히 분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조사단을 만듭니다. 조사단.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길르앗 땅은 요단 이 동편 지역을 일컬을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길르앗 땅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게 합니다. 또 누구를 또 보내냐면 14절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여기에 2지파 반이고 여기 9지파 반이잖아요. 원래 서쪽에 9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니까 여기서도 이제 한 명씩 다 이제 해서 10명의 지도자를 보냈는데 이 지도자들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을 파견한 것이죠. 그렇게 11명의 조사단을 만들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이 일을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22장부터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들이 먼저 뭘 얘기하냐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죠? 파견해서 이들이 첫 번째 뭘 얘기했냐? 과거의 죄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죄악을 너희가 모르냐? 20절에도 보면 20절에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다시 거론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죄악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거기서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때 이 일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지금 조사단의 가장 우두머리로 파견돼 그때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온 시므리와 그 다음에 이 모압 여인 고스비를 누구죠? 비느하스가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느하스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 부활의 사건이 아마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비느하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근데 이 비느하스의 문제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끌어들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의 범죄도 아간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간은 그 여리고성 전쟁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죽는 그러한 전쟁의 실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범죄는 너희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 때문에 누구도 심판받는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17절과 20절에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부활의 제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로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의 죄악은 너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심판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제단을 만들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내일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조사단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우리 죄악을 기억하고 그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 아십니까?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위대한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은
결국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제 도약의 발판으로 삼지만 평범한 사람은 여전히 그 실패를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조사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반복하면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된 사람,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아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실은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성경에서 강단에서 얘기되지만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르면서 안 하는 건 죄가 아닐 수 있는데요. 알면서 안 하는 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과거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연말에 뭐 합니까?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성경을 뭐 일독하겠다 되지는 않지만 뭐 하겠다 하지만 또 연말에는 똑같은 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또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죠.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이 조사단은 너희가 과거의 잘못을, 우리 조상의 과거의 잘못을,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9절을 넘어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이 말은 너희들에게 성막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은 실로에 있습니다. 성막은 실로에 있어요. 거기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편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번제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90점이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거기서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동편에 사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버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돌아와서 다시 땅 분배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도전적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하나님 섬기는 것에 부적합하다고 느낀다면 그 땅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배받은 땅 포기하고 다시 땅 분배하면 되니까 너희 포기할 생각하고 건너오라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 멋진 고백이죠. 제가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루벤, 므낫세 단지파, 가츠파에게 동쪽 땅은 어떤 곳이죠? 그들이 정말 원했던 땅이에요. 사모했던 땅.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7년 동안 그 땅에 남겨두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전쟁에 최앞선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드디어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 섬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땅 포기해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너희들이 꿈꿨던지 간에 그것을 포기하라는 그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리고 그들만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포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말대로 동쪽 지파 사람들이 포기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땅 분배하는 거 생각만 해도 정말 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도 자신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보다 당연히 더 작은 땅을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는 게 더 적합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부분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 중에 핵심도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보내면서 너희들 절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지금 이 이야기도 동쪽 지파의 분쟁 이야기도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 23장,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도 결국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갖고 무엇을 선택하고 너희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면 기꺼이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선택의 우선순위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집과. 왜냐하면 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열심히 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이사를 갈 때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유로 아주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뭐 자신 있으면 원래 섬기는 교회 오면 좋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저희 이전에 있던 교회를 잘 섬기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신 분이 계세요. 목동에 있다가. 근데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수원에서부터 다니는데요. 근데 그분이 매년마다 연말만 되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올해까지만 다녀야 되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원에 좋은 교회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왜냐하면 일단 거리가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본인이 주일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 예배 또 뭐 우리가 시간 있으면 금요일로 가서 기도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그거를. 그리고 새벽 예배 다니긴 하지만 꼭 남의 집 가서 기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본인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림돌이 좀 된다면 굳이 제 생각에 그렇게 멀리까지 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교회 중심의 근거리에 이렇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만을 보고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본인도 신앙의 자리에서 좀 뒤로 물러나가 이런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내 딸이나 내 며느리가 의사와 결혼했다. 근데
내가 누굴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예를 들자면, 그런데 권사님들이랑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해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은혜예요? 그게? 그런 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돼요. 그것이라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다. 또한 반대의 이야기를 따지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9집합 가는 그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넘어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겠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마땅히 남은 사람들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 드릴 때 다 자기 자리 있거든요. 자기 자리, 꼭 자기 자리에만 앉아요. 좌석 번호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앉고 새로운 사람이 모르고 거기 앉았는데도 내 자리라고 비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민망해. 그래서 새가족한테 새가족은 모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얘기했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좀 정착할 때까지 신앙이 자라갈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자기의 신앙의 틀에 갇혀져가지고 나는 여기서 예배 안 드리면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무슨 생각일까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간 오늘 이 조사단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신앙을 위해 포기해라. 우리도 포기하겠다. 정말 멋진 권면, 도전의 말씀이 하셨어요. 이때 이제 이 두 지파반이 열심히 이제 동쪽 지파 사람 듣고 있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자신들의 이제 왜 우리가 이 번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을 걸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다음 뭐냐면 그 여호와께서 뭐라고 있다고 하십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말이 진실하고 지금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너희들에게 우리가 왜 번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우리 말이 거짓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마땅히 그것을 당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지금 너희들에게 진실한 고백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하고 싶은 진실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릴 그런 의도는 없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우리가 지었지만, 제작을 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제사를 목적으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번제단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고 여기에 번제단을 지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지었냐?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여 그 이후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려니. 뭐냐면 증거를 삼으려고 번제단을 지었다는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손들이 나중에 24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여호와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동편 사람들이 서편에 가서 우리도 예배 드리겠다 하면 서편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여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못한다고 말하면 그때 무엇으로 증명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 실로에 있는 번제단과 똑같은 번제단을 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 삼겠다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이 실로에 있는 번제단과 똑같은 번제단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되도록 우리가 그 번제단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34절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며더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번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 두 지파 그러니까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파견된 조사단과 또 조사단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회중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들이 율법을 어기고 거기서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번제단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듣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냐면 그것을 기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벌이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쓸데없는 라이벌 의식 가지면 안 돼요. 별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라이벌 의식 가지고 직분 때문에 싸우고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집사를 받았는데 그게 뭔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이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 즉발의 그 위험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은혜롭게 해피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싸움이 벌어지고 정말 내전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이 일을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갈등과 화해의 과정에서 그들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대화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먼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동쪽 지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희가. 그리고 동쪽 지파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뭐 격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자신들의 왜 이렇게까지 번제단을 지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이런 정말 무모한 열심이 있었다면 뭐 자초지종 안 따지고 너희가 만들지 않은 번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증거의 번제단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단지 그들과 그들 사이에 증거의 표시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래가 부르는 요즘 배우는 노래가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 4가지 방법이요.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로 인사하기. 두 번째로 뭐예요? 친구 얘기. 죄송합니다. 되게 잘못해요. 이래야 친구를 만나는 4가지 방법이 뭐야? 사귀는 첫 번째로 인사하기. 두 번째로 미안하다. 너희들을 믿고 이끌어하기. 하여튼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게 있어요. 나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게 친구를 사귀는 4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인 게 말하기보다는 듣는 거를 더 많이 하라고 귀를 2개 만들었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들을 필요가. 그리고 두 번째, 진실하게, 이거 비슷한 얘기지만 자신의 이 상황을 설명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진실하게 나는 왜 이래서 이렇게 했고 조사단은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벌도 당했는데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가둬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안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설명하기보다 화부터 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신의 이 지금의 느낌이나 감정을 잘 표현 안 해요. 그거는 해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말하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듣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라 가끔 그러면 가끔이에요. 저는 이제 아예 입을 닫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근데 아내는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뭔가를 말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왜 이게 너희들을 쫓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지에 있어서도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따라왔고 너희에게 이런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다. 또 동쪽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미래에 이렇게 될까고 그게 염려돼서 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서로 이해라는 게 형성이 된 거죠. 아, 너희들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갈등이 해결이 되고 그들에게 서로 한 민족으로서의 그 의식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서로 간의 이 기쁨이 충만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갈등을 잘못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러니까 대화를 말을 안 하는 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속으로 불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좀 낮추고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면 서로 이해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나 대인 관계에서 우리도 갈등의 문제가 없을 수 없으니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더 강하게 만드는 결속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신앙입니다. 신앙.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쫓아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당할 수 있다.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번제단을 싸운 이유도 무엇입니까? 결국에 신앙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 못 나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얘기냐. 결국 지금 이들의 이야기는 신앙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누구의 힘으로 차지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인가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 땅에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미래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지금 각 지파가 이제 흩어지면서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떠날 때 강조하고 있고 자기 죽기 전에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이 동쪽 지파가 떠나는 이 에피소드 안에서도 그 신앙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이제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까?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잘 안 섬겨야 됩니까? 당연히 잘 섬겨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온전한 신앙이 요구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다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면 아까 배운 것처럼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를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가 안 되니까 결국에 이게 안 되니까 이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다면, 본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전도는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에 방해만 될 뿐이죠.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가 돼야 되는데,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